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예배하기 전에 할렐루야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예배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리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들, 또 그 의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내가 알면 이 예배가 그냥 막 힘들고 막 지치고 어려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러한 또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의미로 늘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외칩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놀랄 때가 있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상치 않게 아멘 소리가 크고, 오늘 9시 예배 우리 민상기 집사님 오셨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말. 또 어쩔 때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게 뭐 그냥 단순히 소리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셨는가,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붙잡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오셨는가, 아니면 성경책 주일 딱 해서 주일 다음날 아침에 막 찾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 그냥 이렇게 좀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또 그렇진 않지만 또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 늘 하고자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의미가 있고 또 각오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강단에서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늘.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하지만 예배 때도 이렇게 늘 뒤로 처지지 마라. 이렇게 앞으로, 그죠? 이렇게 막 앞으로.
저 목사님은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앞으로 그죠? 등을 띄고 무슨 말씀하시나라고 막 주의 깊게 들어가면 그것도 다 연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죠? 그런 교감들, 그런 교통들이 있을 때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이 앞에서 혼자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이 예배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뭐 또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처지고 이렇게 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또 어떻게 막 끌어야 되는데 앞에서 정말 끌고 가야 하는데라는 그런 부담감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구원이 있고 그 안에 꼴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좀 다를 때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늘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살아왔었거든요. 다른 이해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야기하실 때 그게 낯설지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와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쫓아갔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뭐 자주 오면 좋지만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좋지만 때는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1시간이 정말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이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들 때 그죠?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막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 무슨 얘기를 하나 처져 있고 이러면 앞에서도 막 이렇게 뭐 예전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 뭐 불나간다 뭐 활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런 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려 하고 정말 받으려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식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었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9시 예배 때도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뭐 가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어머니 이제 목사 둘 아들 키우고 쉽지 않죠. 그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니까 그 어머님이 예수 믿고 살았지. 예수 믿고 살았지.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겹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자식 말 안 들을 때 기도하면서 때론 남편이 때론 저희 할머니가 또 어머니 많이 막 믿는다고 막 혼냈는데 그럼 그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어떤 그 지혜, 그 세상의 어떤 그 뭐 자신감, 그래봐야 그 끝이, 그래봐야 그 끝이 죽음뿐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외면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잠시는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늙고 훨씬 더 고단하고 뭔가는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예배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또 말씀을 붙들려고, 부목사가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힘주시려고 이렇게 막 하시지만, 또 담임 목사님 계실 때도 그죠? 어렵네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 들으려 하고, 다른 거 잘 안 해주셔도 돼요. 그죠?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많이 내고 뭐 많이 헌신하고 뭐 그러면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삼천포로 빠지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뭐 집사님 맨날 삼천포로 빠지지 마라, 삼천포로 빠지지 마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부르심대로 사는 삶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9시 예배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제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제사장의 아들로 준비되어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될까요? 제사장이 될까요? 목사님들 그 얘기해서 나 저거 한번 해봐야지. 농담이고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고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로. 여러분들, 제사장과 선지자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고마워, 사랑해, 뭐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조금 사이가 좀 불편했을까요? 많이 불편했겠죠. 그렇죠? 그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 3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4절도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열심히 성전에서 지금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재물을 잡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인 이 세례 요한은 저것이 주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더 이상 주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늘 그것이 익숙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로 살아갔던, 그러니까 참 친근했던 거죠. 그 삶이 제사장으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이후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뭐 독사의 자식들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향하여,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형식뿐인 성전이었겠죠. 그런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마라,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러나 선지자가 되었고, 이 예레미야도 그 hil기야의 아들,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인 hil기야의 아들로서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 그 성전에도 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이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을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익숙한 삶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때로는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익숙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안전함들, 또 그 보호,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가운,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옷을 입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서 공급되어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진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사람인 거죠. 나름대로 그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참 어리석게도 그러한 삶을 버리고 성전이 아닌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미세먼지만 가득한 저 집사람도 그 두통이나 이 마스크를 샀어요. 근데 대형을 사야 되는데 중형을 샀네. 잘 안 맞아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러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미세먼지,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아주 화려한 옷, 그죠? 제사장으로 입는, 그죠? 우리도 입고 싶은 옷들이 있잖아요, 그죠?
명품백도 있고, 또 명품 옷도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입고 싶은 옷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제사장의 옷보다 약대 털옷.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따뜻하겠다. 좋겠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음식들, 그죠? 자신의 배를 조금씩 불릴 만한 영양이 있고, 그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그 들꿀, 석청이라고도 하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자신이 살아왔던 성전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정되고 누구나 다 있고 싶어하는, 그죠? 그 삶을 포기하고 그가 왜 광야로 약대 털옷을 입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그 메뚜기와 들꿀을 왜 먹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도 우리들의 살아가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배워왔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아주 익숙하고 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싶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위치, 또 어느 정도의 옷, 또 어느 정도의 음식을 우리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근데 오늘 왜 세례 요한은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로서 마땅히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왜 그는 성전이 아닌 광야로, 왜 그 제사장이라는 옷이 아닌 그 약대 그 털옷을 입고 음식, 그것이 아닌 왜 메뚜기와 그 들꿀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박한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쉽지 않은데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또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정말 특별한, 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니면 때론 그것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를 왜 하나님 과연 부르신 거는 맞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가 어디를 서 있어야 하는가?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잘 헤아려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끌고 갔을까요? 너 이렇게 해. 머리 끄잡아는 게 갔을까요? 그런 과정은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삶, 또 나의 인생,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끝이 죽음인가 생명인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늘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5절도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빠졌네요. 제가 3장 4절부터 7절인데 4와 7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시죠? 이 본문의 말씀들. 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그 삶을 버리고 충분히 율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러한 삶의 자리로 갔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그가 그 삶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사명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또 그런 부함들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섬길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그 삶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갔던 삶을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사명 놓치지 마라. 사명 잃어버리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놓치고 살도록 세상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 낙대 털옷 입고 메뚜기야 들꿀 먹고 그렇게 꼭 살아야 돼? 광야에서 좀 번듯하고 좀 더 풍성하게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무시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군지.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 사명 붙잡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 세상 사람도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으로 살아간 그 부르심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의 인생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장 3절에 1장 22절 23절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23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1장 3절 2절에서도 자신을 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주체, 내가 주인공, 내가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 많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연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늘 수단과 도구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삶의 유익 때문에 우린 때로는 가면을 쓰고 예배 앞에 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성전을 청결하고, 이분이 그 유대교, 그 형식, 그 종교를 폐할 그런 분이라는, 그런 분으로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유대교를 개혁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키고 어떤 종교의 형식들을 타파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를 원하셨냐면은 너를 원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종교, 우리의 형식, 이런 예배를 원하시나요? 진짜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분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치면 자꾸만 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치면 자꾸만 내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소리구나, 내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피조물로서의 삶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해야 할 목적, 해야 할 삶은 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안 가면 안 가고. 그러니까 늘 그것만 연습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앉아 있는데 우리는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기둥은 가려고 하는데 잠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요. 누가 조연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연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공로를 통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래서 만족스러워, 잘했어, 그래서 상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실 때 잠깐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목사님도 어색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게 소리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소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소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 그 부르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주님은 흥해야 돼. 주님은 진리니까 당연히 흥하고 나는 그냥 쇠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맥락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맥락 속에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그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잘 이렇게 품었던 제자들이 자꾸만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6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척해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큰 교회에서 싹 빼가는. 목자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막 그냥 다른 데로 더 저 부흥사 이런 목사님도 막 쫓아가는. 얼마나 황당할까? 얼마나 황당할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때로 나의 삶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의 물질을 뺏어가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가족을 뺏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세요? 예전 권사님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을 펴질 못하는, 이게 뭔가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일 때문에 또 하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그분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거절하면
조금 편하고 자유롭고 안락하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 접으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어, 신앙생활 안 해, 딱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세야 된다라는 그 믿음, 그 마음들,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예수님이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사명 하나 붙잡고 그 사명 하나 의지하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라는 그 자부심 하나 붙잡고 가족들 앞에서 그 오랜 세월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고 예수님이 때로는 빼앗아 가도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민상기 집사님, 정의원 집사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예상치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흥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흥하고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쇠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 거죠. 진짜 신앙.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다 치워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딛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어려움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를 믿고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느헤미야 성벽 재건 52일 만에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죠.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흥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했던 거. 요즘 아이들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체격은 너무 왜소한데 체력 하나는, 그죠? 그 헝그리 정신, 그 깡다구, 그죠? 막 하고자 하는 우리 박성훈 집사님 축구할 때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번 주님으로 살아보자, 도망가고 피하고 어려워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또 쓰러지지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이, 그죠?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안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삶이고 부르심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삶 그냥 승승장구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기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을 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어린애들 이야기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여자분들 아기 나면 누구 마음 아나요? 엄마 마음 그때 아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모르죠. 아는 것 같지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의 고백 앞에 혹시나 나는 흥하고 주님이 쇠해야, 나는 부하고 교회가 쇠해야 잘 살 거라는 그런 사명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그 부르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위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인정하는, 그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위로고 인정이고, 나오게 해야지. 감옥에 나오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뭐 맨날 위로만 하고 인정만 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야지. 어려운데 해결해 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잖아요. 뭘 낫게 해야지. 뭘 보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감옥인데 그 위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그 지하에서 뭐로 버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 뭐로 버티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그게 바뀌고 그게 변화되고 그게 잘 되든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정함,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마음으로 다 이겨나고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쉬었던 적이 있나요? 권사님, 쉬었던 적이 있나요? 다 해결했으면 하는데,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안다, 다 안다. 나만 믿고 와라, 나만 믿고 와라.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살아왔다라는 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늘 어려웠고, 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서 그것으로 버텨가고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부르심, 특별한 게 아니라, 어려워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그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려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으로 이겨내고 그것으로 살아오고,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스데반도 돌로 맞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열림을 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보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다 어렵죠.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누군가는 하고, 그리고 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로 살아왔던 그 선조들, 지금보다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지키고 주일 지키고 기도로 헌신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오늘 우리는 좀 살만하다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정보단, 예수님의 위로보단, 그분과 교통과 그분의 교제와 그분과 대화로서 이겨나가기보다 우리는 늘 상황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없다라고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이 막 채워지고 막 로또 맞아서 막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죠. 세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세워주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좀 없어도, 세상과 평안이 없어도, 뭔가 내가 생각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 뜻으로 살아가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시간 또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적한 사명, 내가 목적한 그 부르심으로, 그 세상이 부르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